2018년 성탄절에 함께 하신 제자들 교회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크리스마스를 경험하고 싶어서 기도했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도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 저희들의 삶의 부디 왕이 되어 주십시오. 지금 많이 부족하고 연약한 많은 저희지만 예수님의 통치를 거듭 경험하다 보면 예수님을 닮은 참된 제자가 되겠다라는 기대감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100마리 양을 돌보는 목자가 어느 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간 것입니다. 99마리는 두고 말입니다. 이 비유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아버지에 대한 오해로 인한 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마음을 전하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리석습니다. 저는 1절에 뭔가 안다고 생각하고 100마리 정도 관리하면 자료를 찾아보니까 목자가 한 명만 있는 게 아니라 두세 명이 함께 하거든요. 99마리는 맡기고 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걸 알리고리, 저기 자의적인 해석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비난받을 만한 부끄러운 해석이죠. 성경을 있는 그대로 보면 예수님은 99마리를 들판에 그냥 두고 갔습니다. 목자를 말이죠. 그것을 버렸다는 의미보다는 그 목자에게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그만큼 소중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의 이 첫 번째 비유를 제가 이 성탄절에 나눠야겠다라는 확신을 주셨을 때 이전에 알고 있던 의미도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다시금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1절을 보니 우선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모든 세리와 죄인뿐 아니라 예수님을 비난하는 자들도 모였습니다.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서기관들이란 율법 고수입니다. 학자들입니다. 그렇게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박해했다는 것입니다. 여러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들은 나름대로, 바리새인들은 말이죠, 규칙에 철저한 자들이었습니다. 남 볼 때 전혀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율법을 진지하게 순종하고 있다고 자부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늘 사사건건 예수님의 사역은 방해했습니다. 식사할 때도, 안식일을 지킬 때도,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을 때도.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위선자, 외식하는 자, 심지어 겉과 속이 다르다고 그들을 향해 너희 안에 죽은 뼈와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며 해칠한 무덤이라고 말하셨습니다. 예수님만 그러신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바리새인들을 향해 그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조금 더 심각하게 말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이 같은 비난 속에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제가 새롭게 깨달은 건 그것입니다. 예수님 너무 힘드셨겠다. 왜냐하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은 자발적으로 예수님께 왔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자발적으로 왔지만 온 이유가 전혀 다릅니다. 세리와 죄인들은 은혜 받으려고 왔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비난하려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이 자리에 청중들이 은혜 받으려고 온 청중들이 반, 비난하려고 온 청중들이 반. 그럼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렇건가? 조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 예수님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그 모든 부류를 품고 상황을 뚫고 복음의 핵심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안에 누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인데 한세대학교 대학원에 강의할 때가 있었습니다. 한번 이제 학부 교목 목사님께 부탁을 받았습니다. 페일자들이 있대요. 채플 페일자들. 근데 와서 복음을 전해줄 수 있냐고. 그래서 그때 저는 더 용기가, 지금 이제 겁이 많아졌는데 그때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무조건 가겠다고 해서 갔습니다. 근데 가자마자 제가
그 80여 명 정도 폐일자들이 모였는데 분위기를 느끼고 잘못 왔다라는 걸 알았어요. 얼굴 제 옆에 앉은 친구 얼굴을 봤더니 지금이라도 당장 소리치고 이곳을 뛰쳐나갈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우리 책풀 드리고도 싶지 않은데 구원의 확신도 없는데 왜 억지로 이 제도권 안에 들어와가지고 또 폐일이 돼가지고 억지로 오늘 이 밤에 우리 여기까지 끌고 왔냐 이거죠. 그러니까 학부에서 제가 느낄 때는 가장 무서운 80명이 거기 모여 있어요. CCM 가수가 초청이 돼가지고 이제 그 투자를 막 한 거죠. 노래를 부르는데 찬양을 하는데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그럼 제가 복음을 전할 때는요, 이 사람이 누군가 하는 표정이에요. 한 절반은 일단 눈을 감고 있고 그 중에 또 절반은 저를 째려보고 있고 절반은 뭔 소리 하고 듣고 있어요. 제가 얼마나 식은땀이 흐르고 힘이 들었는지 마지막에 진짜 눈물이 났습니다. 감격의 눈물이 아니라 내 자신이 너무 불쌍해서 내가 어떻게 하다가 내가 여기까지 왔나. 아직도 그때의 기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80명 중에 마지막에 다 불을 끄고 초대했을 때 한 명이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그 한 분이 정말 그 한 분은 대단하신 분이고 그 모든 환경 속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건 대단하신 분이에요. 제가 이제 주랭랑을 치듯 도망왔는데 그때 생각이 났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은 도리어 괜찮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죽이려 합니다. 그 상황 속에 예수님이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다는 것은 여러분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한 영혼도 포기하지 않으신다. 예수님께는 당시에 앞에 있던 네 부리 모두가 그분에게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변함없이 목자였던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겪고 있는 고민과 아픔들은 다양했습니다. 세리를 보자면 자신들도 먹고 살아야 하기에 세리가 된 겁니다. 동족을 그래서 배반한 겁니다. 그래서 등쳐먹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이 겪어야만 했던 동족으로부터 오는 미움과 질타를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가족을 살려야 됩니다. 죄인들은 여러분 그냥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당신의 몸에 질병만 있어도 죄인 취급받습니다. 야, 네 부모님들이 얼마나 죄를 지었길래 그런 질병이 있냐? 여러분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태어날 때부터 삶에 많은 짐을 지고 수많은 오해와 무시를 종교적으로 당한 자들이 죄인들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물론 이제 주변에서 봤을 때 그들이 훌륭했다고 말할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 그들은 친구가 없어요. 뭔가 공적인 자리에서 사람들이 곁에 있는 것 같지만 나가면 혼자 밥을 먹는 그들의 마음은 공허함과 외로움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만 사랑한 게 아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모든 아픔과 중심을 다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입을 열어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비유라는 건 굉장히 전하는 사람이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죠. 그리고 제가 이제 4주간 대강절을 돌아보면 참 비유를 첫 번째 대강절에 들었던 것 같은데 지지라면 이제 계속 돌아보면 느끼는 것은 참 내 마음이 갈라지고 쩍쩍 힘들어. 참 부끄럽지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이 그 네 부류 모두를 품기로 이미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은혜의 말씀들이 예수님을 통해 나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알 수 없지만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의 모든 중심을 아십니다. 그 안에 있는 아픔과 상처를 다 아십니다. 그 한계를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는 가장 중요한 진리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때론 공동체를 따지고 영혼들을 미워해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99마리를 포기하고 나서도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제가 포기해도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마음의 왕으로 삶의 주인으로 다시금 모셔드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예식 때 소감문 발표가 있었지만 참 뒤에서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단비 청년이 정말 지금 많이 부드러워졌지만 장난 아니었습니다. 이 구원의 확신이 사람이 그 안에 성령이 없다라는 것을 제가 아주 그런 많은 고민을 했어요. 왜 서울신대 기독교 교육학과인데 왜 우리 공동체까지 와서 알겠지만 구원이 확신이 없다고 그렇게 말하고 다니나. 본인도 힘들었겠죠.
저도 힘든 거예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성령님이 감동을 주셔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는데, 그때 제가 아직도 기억나요. 두 아이를 데리고 여유 있게 산책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럴 데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저도 원망한 거죠. 하나님, 제가 이제 가정을 돌보고 양육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신 거죠. 했는데 그날 산책은 페일이었어요. 계속 성령님이 오늘의 시간은 담비를 만나야 될 시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너무 괴로워가지고 일찍 잠을 청했는데, 그날따라 이제 어린 둘째가 책을 갖고 온 거예요. 그 책의 제목이 담비야 잘 자였습니다.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눈물이 날 것 같아가지고 두려운 나머지 담비에게 전화를 해서 그래서 만나자고 한 거예요. 그 다음날 기노스코 동방이 그 아이를 불러서 최고의 식사인 한솥 도시락, 거기에 스마일마트에서 두유까지 사가지고 제가 대접을 하고 복음을 제시했는데, 이거 웬걸? 이 친구가 영적 기도까지 했는데 머리는 알겠는데 가슴은 이렇게 퍽퍽한 게 맞냐고 저에게 묻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전도하기 전은 회심의 5가지 얼굴이라고 머리로만 이해하는 분들이 평생 있거든요. 그 제가 자신은 없지만 그렇게 대답했어요. 머리로 이해됐지? 넌 구원 받았어. 얼마나 마음이 불편한지 모르는 거예요. 자존심도 상하고, 이렇게까지 했으면 보통 눈물 흘리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런 게 정상인데 저에게 처음이었던 거예요, 이런 반응이. 밤 8시에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또 전화를 해서 40분 동안 복음 제시했어요. 이 친구가 약간은 좀 힘이 들었는지 잘 다니겠다고 이제 내가 그렇게 약간 쌩쌩거리지 않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처럼 하겠다는 답변을 하더라고요. 더 자존심이 상했어요. 그리고 잠이 들고 다음날 아직도 기억나. 그때 강의가 있어서 학교를 한스대 가는 길이었어요. 군포 이제 아이씨 나와서 딱 접어드는 그 순간에 이 아이가 이제 통화를 하는데 새벽에 알 수 없는 기쁨이 몰려온다는 거예요. 그때 아마 이를 닦다가지고 말이야. 그게 구원의 확신이다. 사도행전 8장을 봐라. 그 상처 많은 그 땅에 복음이 전해지니 그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알 수 없는 그 큰 기쁨의 시작은 네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이 주신 확신이다. 할렐루야. 그때 만약에 복음 주시 안 했으면 어떻게 했을 뻔했나 싶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2018년 11월 5일 월요일이었습니다. 저녁에 10시가 됐는데 유원이가 책을 제가 많이 읽어주지 못하는데 5권 읽어달라고 하면 3권만 가져와. 3권 읽어달라고 하면 너 하나만 읽어. 너무 아주 참 모시워요. 근데 이제 그날 한 권 딱 책을 가져왔는데 책 제목이 유리와 함께 세계 한 바퀴. 저희 이제 제가 그때 유리가 보였던 것 같아요. 맞죠? 그래서 너무 다행인데 최근에 우리 유리가 또 이렇게 취업을 하면서 본의 아니게 좀 많은 삶의 공격과 사단의 그 우는 사자처럼 달려드는 어려움으로 인해 출석을 하지 못할 때 이 책을 접했어요. 그러니까 저에게 주신 확신이 한 가지입니다. 너는 포기해도 나는 포기하지 않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삶의 왕으로 모셔야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에 새롭게 깨닫는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정말 이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처음 들었던 자들의 형편은 어땠는가? 여러분, 누가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참 많이 봉사도 하고 복음도 전했습니다. 또 그의 직업이 의사였잖아요. 아팠던 몸을 이끌고 수많은 교회를 세웠던 사도 바울 곁에서 끝까지 곁을 지켰던 참 신실한 동역자였습니다. 자신이 번 모든 것을 복음 전도에 썼고 바울 곁에서 끊임없이 위로하며 성경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이번에 다시 봤더니 사도행전은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 감옥에 들어갔다 나왔던, 그러니까 AD 한 63년경 어근입니다. 그럼 누가복음은 그 전에 지어졌다면 한 60에서 62년경을 바라보는데, 여러분 이때는요 체계적인 박해가 초대교회 안에 있을 때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1부 예배 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1세기 동안 큰 박해가 4차례 이루어집니다. 4차례. 첫 번째 박해는 AD 30년경에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 박해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죠. 그때 이 유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박해를 피해 드디어 사마리아와 이방 땅으로 흩어집니다. 그때 최초의 이방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죠. 그때. 그런데 그 당시에 이 박해는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습니다. 왜요? 예루살렘 밖으로 도망만 가면 돼요. 두 번째 박해는 AD 49년경 글라우디오 황제가 칙령을 내립니다. 첫 번째 유대인들이요, 이 얼마나 머리를 썼냐면 로마인들과 이 관계를 맺고 로비를 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지키려고, 그래서 예수님 기독교인들 핍박한 거 아닙니까? 힘있게 로마인들도 핍박을 했지만, 그런데 관계가 틀어졌어요. 그 글라우디오 칙령이 49년경에 모든 로마 시내에서 이 믿는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라 모든 유대 민족을 역사적으로 추방합니다. 이게 두 번째 박해인데, 그때는 믿는 자들 뿐만 아니라 전 유대 민족을 향한 박해였기 때문에 이 로마 제국에서 다 떠나가야 되죠. 그런데 그때도 그 박해는 피할 수 있었습니다. 로마 시내권만 도망가면 찾을 수 없는 박해였습니다. 세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누가복음이 기록된 시기와 맞물렸던 AD 64년경에 7월 19일 새벽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로마 도시에 유명한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그 당시의 황제는 네로인데, 이 로마의 황제 역사들을 보면은 미친 사람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갈라굴라, 네로, 옥타비아누스 좀 그나마 낫지만 나중에 나오는 도미티안까지 제정신인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화제를 본인이 내고 그 화제의 유명을 누구에게 씌웠냐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씌웁니다. 왜냐? 그리스도인들이 이대로 두면 체제가 전복될 것 같은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죽이고 싶었던 거죠. 너무 깨끗하고 로마는 물러났는데, 너무 사랑하고 우리는 서로 죽이려고 하는, 평화를 외치고 우리는 원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러니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계속해서 죽여나갑니다. 그러나 이 당시의 세 번째 박해도 로마 시내권에 집중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그곳을 도망치면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오늘의 누가복음 말씀을 거의 실질적으로 곁에서 접했던 당시 당사자들은 AD 60년경대가 아니라 한 90년대 이후일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거대적인 박해가 네 번째로 있었는데, 어떤 박해였냐면 도미티안 황제였습니다. 이 사람 미친 사람, 제대로 미쳤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81년대에 황제가 되고 10년 후에 갑자기 로마의 언론과 시민들을 다 불러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생각해 봤더니요, 제가 아무리 고민해봐도 여러분께 잘못한 게 있어요. 제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제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신입니다. 여러분, 이게 제정신입니까? 미친놈이잖아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의 원로들과 시민들은 좋아하고 박수를 쳐줬대요. 왜냐? 어차피 로마의 황제들은 죽으면 신으로 승격이 돼요. 어차피 죽어서 신이 되나, 지금 신이 되나, 차라리 지금 우리 황제가 신이라고 하는 게 더 낫겠다. 문제는 뭐냐면, 이 도미티안 황제가 81년경에 왕이 될 때, 그때 그리스 로마의 신들을 로마로 불러와서 이 우상들을 섬기려고 할 그때, 그것을 반대하고 로비했던 자들이 그리스도인들, 눈에 가시 같은 존재. 처음에는 힘이 없어 그들을 못 죽였지만 90년대 본인을 이렇게 부르라고 합니다. 더 이상 시저가 아닙니다. 더 이상 황제가 아닙니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시죠. 우리 주, 우리 하나님 도미티안이요. 그 도미티안을 부를 때 우리 주 우리 하나님 도미티안이요 오신다. 우리 주 우리 하나님 도미티안이요 식사하신다. 우리 주 우리 하나님 도미티안. 이렇게 안 하면 죽는 거예요. 근데 90년대에 다시 한번 그리스 로마 신들을 가져오며 이것을 방해했던 그리스도인들을 처참하게 체계적 이전에 없었던 전무후무한 핍박으로 그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박해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미 네로 황제 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그 박해를 피하려고 로마 땅에 뭘 만들었냐 하면, 여러분 기억하시죠? 지하 동굴을 봤습니다. 카타콤이라고 지금 터키 가파도기아에 존재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지하 동굴이 무려 지하 27까지 가 있어요. 별로 놀라시지 않지만 그 당시에는 기계가 없어요. 인간이 삽을 들고 지하 20층까지 수많은 미로와 이걸 파다라는 건 성령의 능력일 수 있지만 죽음의 고통과 박해가 얼마나 두려웠기에 그걸 그렇게 받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숨어있는 사람은 다행이고 잡힌 사람은 도미티안으로 잡혀 끌려갑니다.
너희들 그때 날 무시했지. 처참하게 죽여버려. 어디에 숨어있는지 말해. 왜냐하면 그 미로가 그 카타콤 동굴이요, 잘못 들어가면 평생 못 나가. 밝혀. 어디에 숨는지 말해. 죽어도 말 안 해. 그래서 이제 도미트 왕자가 어떻게 고문을 하냐 하면 그 잡혀온 그리스도인들의 자녀들을 들어 맛있는 식사를 먹여. 그리고 추운 겨울날 집으로 돌려보낼 때 추우니까 양털로 짜여진 동물의 겉옷을 그 자녀들에게 입힙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려보내는데 그냥 돌려보내지 않고 자녀들을 보는 부모 눈앞에서 사냥개를 팝니다. 근데 그 사냥개는 2-3주간 굶주려 있는 사냥개. 그럼 보는 눈앞에서 사냥개는 그 자녀들의 목덜미를 잡아 한번 뜯어내면 피가 철철철 흐르며 처참하게 죽게 돼요. 그 모습을 보면서 부모들이 부는 것입니다. 여기 이렇게 가죠. 익투스는 나무고 X자는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리고 가고 이리미로로 가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올 수 있어요. 잡혀오는 그리스도인들은 누가 발설했습니까? 저들이 밀고 있다. 그럼 서로 간에 어떻게 돼요? 분열이 되고 관계가 깨어지고 지도자들은 잡혀가고 또 죽고 반모성의 유배가 되고 그런 속에 수천 개의 교회들은 사라지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배교하기 시작한 그때 읽었던 말씀이 저희들은 너무나 편안하게 읽었던 오늘의 첫 번째 비유의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어찌 보면 그 당시에 있었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수많은 상처와 아픔으로 얼룩진 우리의 인생에도 찾아오셔서 이 주님의 사랑을 전해주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무엇이냐면 이 무리에서 이탈된 잃어버린 한 마리 양, 한 짝도 보지 못하고 자신의 생명을 지킬 수 없던 그 양을 끝까지 찾아내서 결국 어깨에 메고 회복시키는 그 목자의 삶을, 그 예수님의 삶을 그들이 기억하면서 그 초대교회 핍박들을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복음의 생명이 그 로마 전역을 뒤덮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1년 전에 다녀왔던 그 나가사키 추억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그럼 일본도 마찬가지일 수 있겠지만 사실 저희보다 수백 년 전에 먼저 복음이 전해졌거든요. 1941년도에 포르투갈 상인의 배가 어찌하다가 표류가 돼서 큐슈섬에 도착을 했는데 그때 조총과 함께 기독교 문화가 전해졌어요. 예수의 신부들이 들어가가지고 이 권력층과 함께 이제 사실은 이게 통합이 돼가지고 여러분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5년 만에 15만이 그리고 10년 만에 50만의 그리스도인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위대한 부흥이죠. 그러다 어느 날 그 이제 일본 세계를 주름잡던 사무라이가 여러분 이제 얼마 전에 그 드라마에 나왔죠? 무슨 드라마였죠? 선샤인. 거기 보면 이제 그 사무라이들이 칼을 양쪽에 2개 차고 다니잖아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봉건제도 사회였기 때문에 사무라이가 법이 아주 그냥 최고의 위치였습니다. 말단 사무라이 직원도 길을 가다가 아름다운 여인에게 나에게 숙청을 들라 하면 순종해야 돼요. 숙청을 안 들면 그냥 죽여버려도 전혀 이상이 없을 정도. 근데 그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사무라이가 도요토미 히데요시. 여러분 잘 아시는 임진왜란 명관이 되어 있는 인물이에요. 근데 그 인물이 한 성에 들어가서 길을 가다가 너무나 아름다운 여인을 봐요. 그래서 말하죠. 나에게 숙청을 달라. 그 여인이 누구였냐면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이미 결혼해서 가정을 갖춘 여인. 그 여인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 숙청을 들지 않습니다. 그때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충격을 받습니다. 어떤 충격이었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을 이대로 그냥 두면 반드시 일본이라는 봉건제도가 무너질 것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150년간 피해 역사가 일어나죠. 목을 잘려 죽이고 뜨거운 물에 쪄서 죽이고 귓가에 피를 내서 매달아가지고 결국 피가 온 바닥에 흥건해져서 사람을 죽이고 비참하게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온 동네마다 믿는 자들을 발본색원하기 위해 어떤 게 유행했냐면 예수님의 얼굴을 담긴 액자를 앞에 둬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그것을 밟고 지나가게 합니다. 엔도 슈샤크라는 인물에 의해서 알려진 침묵이라는 소설을 보면 자세히 순교의 일대기가 나와 있는데 그것을 밟고 갔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돌아가서 남몰래 집에서 울며
주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눈물의 씨앗을 뿌렸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거기서 끝까지 그 예수님의 얼굴과 십자가를 밟지 못하고 자결하거나 순교한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나온 거죠. 근데 제가 이것이 왜 생각났냐 하면 그 엔도 슈샤쿠라는 인물의 고향에 한번 갔고 문학관에도 한번 가고, 근데 고향에 갔더니 큰 넓은 바닷가가 있어요. 거기에 침묵이라는 침묵비가 있어요. 침묵비에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인간은 이렇게 슬픈데 주여 바다가 너무나 파랗습니다. 아직도 그 침묵비의 그 해설을 말씀해 주시는 선교사님의 음성을 잊을 수가 없어요. 인간 사회의 슬픔은 이렇게 큰데 왜 이토록 바다는 푸르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 왜 이렇게 아픈 분들이 끊임이 없습니까? 아니 예수님, 이렇게 취업을 준비하고 대입을 준비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노력을 하면 뭔가 일이 좀 잘 풀렸는데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아니 왜 사랑하는 제자들교 가족분들의 삶에, 직장에, 사업에, 왜 가정에 그토록 주님이 원하시는 평화가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일이 이제 좀 잘 될 법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저의 고민은 사실 대강절 기간 가장 큰 저의 마음을 짓누르는 건 죄송하지만 세상적인 고민이었습니다. 결론은 두 가지입니다. 내가 제일 행복하다. 두 번째는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까? 어떻게 살까? 도대체 어떻게 살까? 저는 그래도 여기 있잖아요. 그래도 여러분들을 자주 만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세상 속에서 한량없는 이 세상의 수많은 유혹과 공격 앞에서 어떻게 이겨나갈까? 이게 저의 고민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용환아, 어차피 네가 하는 것도 아니야. 내가 가족들을 끝까지 책임질 거야. 저에게 주신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한 분 한 분의 삶이 때로는 하나님을 비난하고 원망하고, 때로는 멀리 관계가 끊어져 저 멀리 잃어버린 양처럼 도망간다 할지라도 결국 내가 끝까지 그 영혼들을 찾아가서 어깨에 메고 돌아올 거야. 이 확신을 주시는데, 제가 이제 사실 어제 좀 되어서야 마음에 짐이 좀 이렇게 풀리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놓고 알지만 주님 뜻 거역하고 타협하며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원망하고 때로는 고집대로 내 아집대로 그렇게 죄송하지만 멋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복음의 핵심은 그 모든 삶의 현장에서도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러니까 이 사랑이 마음에 좀 깊이 일단 누려지면 그 다음이 저희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인 것 같아요. 지금 이토록 힘든데, 이토록 지금 내일 당장 다음 달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조차 이 손에 잡히는 게 없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전하고 이런 게 얼마나 허구는 메아리가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찾아오심을 여러분의 마음속 깊이 모셔드리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수많은 핍박에서 많은 이들이 어려움들을 겪었지만 결국 그때마다 이 말씀을 부여잡고 저는 그 환난들을 이겨냈다고 확신합니다. 무엇이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무엇이 무너진 우리의 인생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노력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의 힘과 계획으로 안 되잖아요. 예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깊이 찾아와 주십시오. 잃어버린 양처럼 주님 곁을 떠나요. 이리도 저리도 참된 평안이 없어 공허함과 외로움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그 목자 되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우리의 삶의 진정한 왕으로 모셔드릴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부디 수많은 상처와 아픔으로 얼룩진 우리들의 인생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십시오. 위로하여 주십시오. 이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처음 접했던 수신자들처럼 우리도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실제로 모시고 목자 되신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언젠간 우리가 주님처럼, 예수님처럼 성장하게 될 그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길, 아무도 끝을 알 수 없네. 사랑의 노래는 점점 희미해지고 내일의 두려움 넘치지만 나는 오늘도 가네.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길, 아무도 끝을 알 수 없네. 사랑의 노래는 점점 희미해지고 내일의 두려움 넘치지만 나는 오늘도 가네. 사랑의 주님, 사랑의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길, 나의 힘으로 갈 수 없네. 믿음의 길 위에 주
목자가 아닌데, 내가 예수가 아닌데, 잃어버린 양과 같은 저희들의 삶을 다시 한번 소생시키실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데, 하나님 그 일에 나도 몰래 교만한 마음은 내가 마치 예수님이죠, 내가 마치 목자이죠, 그저 이 모든 문제를 끌어안고 주님 앞에 신음했던 이 불쌍한 영혼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서 이제는 끝이라고 생각하는,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는, 소생할 수 없는 힘마저 없어 삶에 찾아오는 환난과 역경으로 인해 버틸 수 없는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 잃어버린 한 마리 아벨 위해 한 마리를 내버려두고 찾아가셨던 예수님께서 그 영혼들을 다시금 찾아가 주시옵소서. 그의 모든 삶에서 그 영혼들을 건져 주시옵소서. 건져 주시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부탁합니다. 살아가는 가족들, 제자들, 그의 가족들, 방황하고 신음하고 헤매있는 가족들을 주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나의 인생뿐 아니라 하나님 내 주변 방황하고 쓰러져가는 영혼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주님 이름 부르시고 기도할 때 주님이 이 시간 찾아가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님 이름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우리들의 인생은 이리도 황망한데 여전히 하늘은 푸르며 바다는 파랗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모른 채 하고 내 뜻과 고집대로 살아가지만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여전히 지금도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 자신의 모든 걸 바쳐 쫓아갑니다. 예수님의 이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한 영혼을 위해 자신의 몸을 찢겨 죽으신 예수, 그 사랑을 힘입어 이 모든 환경을 뚫고 찾아오시는 그 사랑을 힘입어 다시 한번 오늘이 복된 크리스마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시는 주님, 지금도 우리 사랑하는 제자들 교회 모든 가족들의 형편과 상황을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는 주님, 주여 소생할 수 있도록 새 힘을 위로부터 내려 주옵소서. 임마누엘 주님을 힘있게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